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4장 11절 말씀까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래서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세례는 요한이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실까요? 그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으신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삶 속에 적용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나보다 믿음이 나은 사람들에게 상담하면서 좀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을 때 모든 의를 이루려고 행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염두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시험당하는데 실제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약 이 시험당하시기 전에 계속 광야에서 약 40일간 계셨을 때 그는 계속 시험을 당해 오셨고 이제 마지막 오늘 시험을 오늘 당하십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당하시고 있는데 말씀으로 다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겨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어떤 시험이 오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어 무기도 말씀, 공격 무기도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과 저를 능히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러분을 언제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다시 말하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분명히 그가 갔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분명히 요한은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에 대해서 그는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 앞에 종이라 가장 천한 종이다. 그는 주인이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는 구원자시며 심판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본 모아 곡간에 드리는 구원자시며 또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는 요한은 말리면서 다시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동그라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 이 말은 자,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려고 그는 이렇게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같이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 나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세례받는 것,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회개를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십자가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똑같이 그곳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 때문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모든 의를 이루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결과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자리에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공적인 선포. 세례 요한은 잊을 수 없는 이 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은혜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성부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귀한 구원자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다. 근데 줄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보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가면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 40일 동안 계속 성령에게 이끌림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제 날수가 다해서 줄였다 이거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는 줄인 상태에서 오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그 시험 내용을 봅시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십니다. 자, 이 사탄은 항상 예수에 대해 다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바로 앞에 하늘에서의 음성 성부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는 보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이신 상태에서 그의 연약한 그 모습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굶주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먹는 시험.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관주 기억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승리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의 시험은 먹는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떡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떡 쉽게 말하면 먹는 문제, 더 크게 말하면 돈, 이것에 매여서 사람들이 살고 죽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때 상황이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러 오신 떡이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기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만나가 누가 내려줬습니까?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도 짓지 않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그는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김의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8장에 나타나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타나면서 바로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사탄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사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거기 내게 엎드려 내게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십니다. 계속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또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해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까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새 우리는 이단들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짝이 있다. 그러면서 짝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챕터별로 마지막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의 이단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말씀으로 분명한 의미를 주면서 승리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 사탄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다. 경외의 대상이다.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다음에 영광, 왕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장사진을 받았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지금 자기에게 경배하면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유혹 중에 고난 없는 영광을 찾고 세상은 찾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청년들이 가만히 보면 20, 30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걸 다 긁어모아 집을 왜 샀습니까? 그리고 지금 왜 고통당합니까? 한탕해서 쉽게 벌어서 그들이 편안하게 노년을 살려고. 누가 그렇게 배워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선배들이 만든 건 아닐까요? 노동을 통하여서 고난을 겪고 고난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남자는 땀을 흘려서 벌은 대가를 통하여서 가정을 책임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것을 통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는 영광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교묘하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적인 유혹을 합니다. 가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시험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기록된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그는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이러한 말씀으로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떡으로 사는 이 세상, 오직 돈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떡 가지고 갔습니까? 쌀 가지고 갔습니까? 밀가루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늘 만나를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이깁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 시험에서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어떤 시험을 당하든 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그를 찾고 그의 도움을 받는 귀한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모든 의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것도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도 신구약의 말씀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갑니다. 특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떡, 돈 이것만 추구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가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시험을 받아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했던 경험들을 간증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